닥친 문제만 풀리면 순종할 수 있을까? 닥친 문제만 풀리면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납득, 이해, 공감 이 얘기를 했는데 납득, 이해, 공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납득, 이해, 공감하는 것과 또 교회에 와서도 또 납득, 이해, 공감하는 그 세계가 원리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팍팍 도는 사람은요 적응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납득, 이해, 공감되는 것으로 살고 또 교회 와서는 교회 원리대로 또 납득, 이해, 공감하는 것으로 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잘 적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납득, 이해, 공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걸 또 변명을 된다고요. 답은 지금 당장인데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뭔가 문제가 풀려야 순종을 한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야 순종을 한다. 이런 태도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고성선교 왜 못 가냐 그러면 뭐 이것만 풀리면 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즉답을 안 해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알아보고 뭘 알아볼 게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잠깐 누구한테 미룬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잡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우린 그러잖아요. 기적을 맛보면 순종할 것 같죠.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자가 뭐 고침받고 뭐 짠하면 뭐 길이 확 열려버리고 뭐 이런 기적이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나 얘기를 한번 살피겠어요. 만나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석이니까 8장에 또 만나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 해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요, 16장 전체가 다 그런 거지만 거기에 이제 배고프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안 갖고 나왔으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왔어요. 그게 만나죠. 그래서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기적이죠. 지금도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 그죠? 이렇게 오뎅이 내리고 하늘에서 밥이 내리고 뭐 국이 내리고 갈비가 내리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기적이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뒷부분이 이상하죠. 기적을 맛보는데 그게 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 축복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느냐? 기적이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느냐? 시험이 돼요. 기적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지킨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단위 가운데인데 호멜이라는 게 있어요. 호멜. 한 호멜 그러면 너무 외우기 쉬워요. 2리터예요. 우리 2리터짜리 무슨 페트병 있죠? 그 정도가 하루 먹는 양이에요. 2리터.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쌀도 그 정도면 뭐 하루 먹지 않아요, 새끼? 한 사람당 한 호멜 2리터예요, 2리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위 가운데 제일 큰 게 에바거든요. 에바. 뭐 이번에 대만에서 오신 분들도 에바 항공 타고 왔던데 발음은 똑같아. 에바는 11호멜이에요. 그래서 22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11개예요. 왜 11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거 얘기할 때는 에바 그러면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에바. 그리고 대부분이 호멜을 많이 쓰는데 2리터짜리.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쓸만하잖아요. 2리터 페트병. 하루에 그 정도만 들고 오래요. 더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기적도 순종 안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적 행할 건데 그것도 귀찮은지 아니면 안 믿어서 그런지 더 갖고 오면 썩었어요. 그래서 심판당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호멜 이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두어놨더니 또 더 거두오든지 뭐 또 아침에 나가든지 안식일에 안 준다 그런데도 나가고. 그러니까 기적이 와도 불순종하고요. 축복이 와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8장에 나오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제 만나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떡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왜 순종을 못해? 근데 봐요. 떡 문제 해결됐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죠? 그냥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죠. 지금 당장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생겨봐 내가 뭘 충성 못할 게 뭐 있어.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만 해봐 내가 순종 못할 게 뭐 있어. 다 취업했잖아요. 했는데 순종해요?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결혼만 해봐 내가 뭐 결혼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순종하지. 결혼하신 분이 뭐 태반인데 뭐 순종하나? 저 목회하다가 그런 거 한두 번 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해요. 직장 갖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죠? 결혼만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얼굴에 개기름 끼어가지고 지금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러고 있고.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떡 문제 갖고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자식만 잘 되면 내가 그때 순종하지. 내 이 아픈 거 낫기만 하면 그때 순종하지. 이 답답한 재판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만 열어주시면 내가 왜 신앙을 안 갖겠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 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지키는 것 그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자기 만족에 초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문제가 미끼는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절대로 신앙 안 자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기도가 뭐 그리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순종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면 묘한 게 문제가 풀려요. 아니 뭐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게 육체의 가시 아니에요. 그 오래간만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뭐 그 전에 뭐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감옥에 있더라도 그냥 순종하게 해달라 그게 더 많았지.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문제가 너무 귀찮았는가 봐,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 그거 한 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고쳐도 안 주고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약한 가운데 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문제 해결형의 신앙을 가지면 그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취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병이 있으면 병이 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순종을 즉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인용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거는 금식하셨다는 거는 그 필요에 있어서는 뭐 극단의 상태에 놓인 거 아니고요. 40일 굶으면 뭐 배고프죠.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딱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시험이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시고 이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 문제, 떡으로 문제 해결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 문제가 떡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최악의 상황, 그때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극단의 상황에서도 말씀 붙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순종하면요, 풍성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풍족할 때 순종할 수 있으면 어려울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감을 알겠죠. 신앙의 감을. 그 조건과 상황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선교도 시간 많아야 선교하나요? 시간 없어도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 많아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어도 못 가요? 돈이 썩어지게 많아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뭐 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순종은 조건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뭐 환경 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근데 믿음은 신앙을 요구하셨을 때 도약하는 거예요. 점핑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납득이에 이게 공감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행위라는 거는 축복의 때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풍성할 때 순종했잖아요. 그죠? 그 뭐 양 떼 많을 때도 순종했잖아요. 요셉도 잘 될 때도 순종했잖아요. 총리 때도 순종했잖아요. 언제 그걸 할 수 있죠? 힘들 때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어려울 때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조건 하는데 조건과 환경이 그리 순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에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초점 잘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태도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풀리면 그러면 하겠지요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망했던 자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만나 먹고 죽었어요. 만나 먹으면서 죽었어요.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죽었어요. 날마다 축복을 맛보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지요. 그래도 믿음 더럽게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건 알면서도 믿음 없이 살 수 있다니까요. 광야에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되면요, 조건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가난한 성도가 모여도 하나님 할 일 다 하고요. 부유한 성도가 있어도 또 부유한 대로 순종해서 또 일 다 해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만 병든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해요. 이번에 대만의 여러 교회들 가보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도 일 다 하던데, 그죠? 또 그다음에 연세 드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리고도 일 다 하던데요. 조건하고 관계 없다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떡 문제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의지에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뭐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아니에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조건 떡 문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나 먹으면서도 그걸 못 믿어요. 만나 먹으면서도 문제 그래. 자기 먹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한두 개겠냐고. 그러면 기적 한 10가지 기적 해주면 믿을까요? 그럼 또 부족한 게 또 있잖아. 그래도 안 믿어요. 백날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기적 없어도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납득, 이해, 공감, 거기에 흔들리는 거, 그거는 나를 믿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거. 그거는 윤리를 믿는 거고,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납득, 이해,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떡 문제 해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믿음 행위 못하도록 자꾸 유혹한다. 그러니까 절박함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고요. 떡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의 해석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랬더 이겼죠. 그럼 무슨 죄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